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은 잇따라 달려오는 4명의 사안들에게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10명의 자녀들도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13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은 첫째 고난입니다. 욥의 고통은 평범하게 살아간 날들 중 한 날 시작됩니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욥의 자녀들은 첫째 아들의 생일을 맞아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4절에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 일상의 삶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절에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렀습니다. 소와 나귀를 약탈하고 종들을 죽입니다. 두 번째 비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이 희생됩니다. 연이어 갈대인들의 기습적 공격으로 낙타를 빼앗기고 종들이 살해됩니다. 결정적으로 욥의 10자녀가 몰살됩니다. 장자의 생일날이 10자녀의 애도일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던 욥은 최악의 고통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 고난 보도는 서론 2절에서 3절에 언급된 욥의 소유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들 7과 딸 3, 양과 낙타, 소와 암나귀, 그리고 많은 종들. 첫 번째 재난을 통해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한 욥의 건강한 몸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잃어버린 가축의 리스트는 이미 구약 성경 다른 곳에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 가운데 낙타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어떻게 율법에 충실하고 온전하였던 욥이 오히려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선포된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욥기를 접하는 자들에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악인에게 일어났어야 할 저주가 의인 욥에게 일어났다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욥보다 욥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 재난 자체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욥의 의로움에 대한 토론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토론의 결과가 가져다준 재난은 욥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막대한 것인데 그 원인을 아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무참한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의 관심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이야기를 전해주는 저자는 사실상 이러한 드라마틱한 환경을 서론부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율법 순종의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의 교훈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간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욥의 반응입니다. 휘몰아치듯 4차례의 연이은 비보가 욥의 기청을 때리고 온 존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세계는 이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점의 삶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참혹함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4차례에 걸친 끔찍한 소식들 가운데 욥은 줄곧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문 저자는 일부러 욥의 반응을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르러 욥의 반응을 그같이 한 행동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침묵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이 보인 반응 역시 확실치 않습니다. 욥은 일단 일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족장시대의 가부장의 건의로서 앉아서 비통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자리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은 그의 겉으로 보이는 자세의 변화뿐 아니라 현실 세계와 관계된 방식의 변화 또한 동반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행위가 진행되는데 처음 2번의 행위는 애도의 의식을 보여줍니다. 겉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밉니다.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조문자의 애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3번째 행위는 예상을 깨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갑작스럽게 망자가 되어버린 10자녀를 향해 애절한 탄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독자들에게 이러한 예배의 행위는 당혹스럽습니다.
따라서 20절까지 오면 욥의 반응에 대한 침묵의 기술은 효과적 차원에서 그 절정을 맞습니다. 도대체 지금 욥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21절에서 급기야 욥이 입을 뗍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고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재앙의 경중과 상관없는 말 그대로 전통적 신앙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에 대한 주석가들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물론 가장 일반적 견해는 인내하는 욥의 경건한 반응입니다. 현실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더라도 의로운 욥의 하나님께 향한 신앙은 항상 신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토론은 욥의 신실성을 기대한 하나님 편으로 승부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석가들은 욥의 행위를 간습적인 행위로 봅니다. 어처구니 없는 고통의 현실 앞에서 현재 욥은 진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기보다는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간습에 따른 예배 행위의 태도를 취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인 1장에서 2장의 욥기의 드라마가 바로 42장 결론 부분으로 이어진다면 일반적인 전자의 해석, 즉 경건한 욥의 반응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3장에서 보이는 욥의 생일 저주를 비롯해 이후 세 친구들과 대화에서 나타나는 욥의 항변을 보면 오히려 후자가 타당해 보입니다. 아직 욥기 이야기의 전체적 내용을 살펴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입장이 욥기 본연의 메시지에 더 가까운지는 결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욥의 예배자적 반응은 서론 1절에서 5절에 보여준 욥의 모습과 일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하여 악으로부터 떠나 있는 의인 욥으로서의 당연한 반응이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첫 번째 반응에 대한 주석가들의 해석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절에서 분명한 것은 욥기의 내러티브는 일관성 있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이야기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이야기 전개를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가의 기존 관념이나 선입관이 아니라 본문 그 자체의 세밀한 관찰과 분석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본문과의 만남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 보도는 내러티브의 요약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욥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래 전통적 신앙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불경건한 어떤 언사도 행치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완벽한 축복을 받은 욥은 완벽한 재난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사탄이 기대했던 변절이나 배교의 고백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게 하시고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주님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안의 답을 찾으려는 욥을 바라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원망이 아니라 주를 향해 묻는 자가 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기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